오늘 하나님 말씀,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곰 씹으면서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은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누구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몰라봤고, 또 가장 오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동산지기쯤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20장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 여러분,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것, 단순한 어떤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 문제는 인식의 문제, 더 깊게 말하면요,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어서 못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야. 내가 얻은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정해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그 이상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길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근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4장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가리워졌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뜻이기보다는요, 이미 자기들의 닫힌 해석 속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버린 거죠. 이미 사흘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이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엠마오 이야기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발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길에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봐요? 떡을 떼는 순간. 오늘도 성찬할 때 여러분, 그 떡을 떼는 순간 여러분에게 보임이 있게 되기 소망합니다.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관계적인 경험,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 비로소 이 인식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정보로 이해되는 사건, 여러분 부활이 이해되세요? 부활이 이해되세요? 과학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부활은요, 그렇게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관계 안에서 열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이미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결국 죽었다.
라는 결론이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 가만히 이 두 장면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네요. 문제는 부활이 이미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인식되지 않는 상태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 이 사순절부터 이어지는 이 기간이 그런 거예요. 부활을 인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미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 그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틀을 넘어서는 일은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그냥 낯설게 느껴지고 결국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절, 이 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얄팍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이 이 장면을 아주 절제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타부타 어떤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죠. 단 한마디만 건네십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눈앞에 있어도 몰라뵀던, 그냥 동산지기쯤으로 알았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깨운다는 건 어떤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관계가 사람을 깨운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일 텐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함께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누구 엄마, 뭐 어이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이름을 불러주면 뭐가 된대요? 꽃이 돼서 온대요. 예전보다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데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다시 꽃이 되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말하는 거 단순하죠. 이름이 불릴 때야 비로소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 맺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인자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처음 드는 마음이 뭐죠? 누구지? 누가 내 이름을 알지? 내가 모르는 분인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마리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어떤 어른이 나한테 내 이름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몰라뵀다가 아 맞다 하면서 떠오르는 그 순간이 있죠. 오늘 유걸 집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진 않으셨는데 갑자기 교우들 몇 분이 고개를 돌리면서 막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앞에 계신 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거죠. 다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를 다시 세우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요, 신약에 오면 사울이었던 바울을 부르실 때도 신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여러분, 사람 마음 설득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는 선동이 아니라면서 좀 편안하게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선동입니다. 실상 구약 선지자의 설교는요, 죄다 선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설교는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설명만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히 저에게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관계이죠. 관계의 기본이 뭡니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엄연숙 집사님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남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들이 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시기에 따라 변하게 된대요. 저는 아직 그 시기는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학생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학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님 하고 부르게 된대요. 그럴 때 괜히 마음이 울적해진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불러주고 나를 기억해 줄 때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요, 단순히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때요? 오늘 그 조용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작게 이 순간에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신 분이었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이 결론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친 마음이 스스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론을 쉽게 내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는요, 아무리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이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일. 어떤 사람이 매일 출퇴근하던 길가에 작은 꽃집을 발견한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내에게 점수를 따야겠다 해가지고 꽃을 한아름 사서 개업 축하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했더니 이미 몇 주 전에 오픈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몇 주가 지나도록 그 길을 다니면서 그 꽃집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늘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 앞만 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그제서야 그 꽃집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한 동안에도 계속 그 꽃집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마침표를 쿵 찍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면서 거기에 꼬리를 붙이시죠. 하나님이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제가 노란 헤드라인을 쳤는데 되었다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도 같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왔고 이미 건너갔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건너기 전의 방식, 그 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빛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습관처럼 어둠을 더 익숙하게 여깁니다. 이미 자유를 받았는데 스스로를 다시 묶어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희주가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용서해 줬어요. 그래, 너 오늘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랬는데 희주가 아니야, 난 정말 잘못해서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혼자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난 죄인이야, 난 죽일 그거야 그러면서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고요. 우리가 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근한 우리 이필창 교수님, 종말론에서 이필창 교수님의 표현을 한번 빌려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종말의 시대이며 종말의 시대는 창조가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종말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창조가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나중에는 완전해지겠지. 그래서 이 신앙을 자꾸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순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고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와 같습니다. 이미 해가 떴는데 잠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예요. 눈이 잘 뜨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그 새로운 것에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겠죠. 붙잡고 있던 걸 조금 덜 붙잡고 이미 주어진 자유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끝났어,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쟤는 이미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생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관계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아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한 문장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는 덜 두려워하고, 덜 비교하고, 덜 붙잡고,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삶을 이제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시작된 삶 위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 끝났다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익숙함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덜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덜 비교하게 해주시고, 덜 붙잡게 해주시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삶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그 생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상심의 자리